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목회자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톤도에 가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고, 그 아로마 지역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작은 움막처럼 다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는 불타지 아니했지만 또 모든 지역이 다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까지 철거가 되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일로에 들어가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건축할 교회들 목회자들이 와서 건축 계획들도 발표를 하고,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 또 유익한 그런 사역들이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는 수요일 밤 예배 시간 우리 김현지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간증 겸 설교하시면서 선교 보고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동안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또 가까이 읽게 되었는데요.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그 설교의 내용을 바꾸어서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세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그 찬양, 그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고,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설교 후에 찬양을 그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찬양을 미리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찬양 그 가사 가운데 그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인데,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주의 얼굴을 보리, 모든 상처가 치유되리, 이전 것 지나가리라, 홀연히 변화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날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성경을 언약의 반지로 표현을 하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지는 언약을 상징하는데, 언약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보석이다,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보석 가운데 빛나고 있는 그 점, 바로 빛나고 있는 그 점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고, 자유를 주는 말씀이고, 영적 성장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정죄가 있었는데, 정죄함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없고 그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양심의 법이 정죄합니다. 가장 강하게 또 심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의 그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선택을 합니다. 그 정죄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지 못하면 죄가 되어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게 되어지면 그게 죄가 되어집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육신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가 악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또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모든 일도 하는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옛날 그 전쟁을 하면 칼을 들고 나가는 싸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활을 들고 싸우는 그 시대, 창을 두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시대에 홀로 그 전장국에서 홀로 남아있다면, 장수가 아주 대단한 장수,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적 속에서 싸우고 있는 한 병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활을 쏘아대는데 그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데 수없이 많은 창이 나를 향하여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주 힘있고 용기 있는 장수라도 화살을 막아내고 창을 막아내지만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요새가 있다면, 아군의 요새가 있다면 그 요새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수없이 창으로 던지고 수없이 자객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다. 우리라고도 표현하지 않아 나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경우, 사단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는, 율법의 정지 아래 있는 경우, 양심의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8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이 3장에 나와 있는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요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를 정죄합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불에 그슬려져 있는,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통 더러워진 그 옷을 요수아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요수아를 정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 바로 더럽혀진 옷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없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공격을 해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도록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향하여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 모든 죄를, 한 새싹을 준비하셔서, 새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한순간에 씻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 목회자 비던 트립이어서 그 신학교에 가서는 눕기서를 강의해주고 우리 목회자들도 모여있는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나눔을 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김윤길 목사님이 함께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일로일로를 가신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일로일로를 처음 갔었는데 많은 감동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은 한참을 쉬지 않게 하고 틈만 있으면 나눔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는
그때 하카다 말씀이 새벽에 스가랴서 말씀이어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 말씀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에 나온 말씀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방금 그 내용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더러운 옷,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지만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와 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또 책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탄아 입 다물어 이놈아.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백성이고 거룩한 옷을 입힐 백성이다.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정죄를 한다고 할 때, 율법이 정죄를 한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훈련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을 심판하시고 막아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본래는 우리 원죄를 가지고 또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픔도 들어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더 브릿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그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실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애아들,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은 그 다리 위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다리가 기차가 다니는 그 선로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강인데 바다 때 거기 큰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 큰 배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를 작동해서 이제 그 다리가 한쪽에 그 탁 되어 있는 아마 철판으로 되어 있게 배가 이제 뿡 하고 이제 배가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기차가 올 때가 되어지면 그 다리를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탁 내리면 기차가 또 칙칙폭폭 칙폭 지나가는. 옛날 그 부산에도 그런 다리 있었죠. 예. 이순옥 사모님이 옛날 영도다리 밑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다리를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일하는 현장을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배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 다리를 기계를 그 기계실에는 그 큰 그 기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막 돌아가는데 막 뿡 하면서 막 돌아가는.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지나갈 때 기계를 작동시켜서 다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일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또 기차가 오기 시작하면 기차가 막 칙칙폭폭 막 기차가 달려오는데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보려고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만 기계실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보니까 기차는 오고 있고 아들은 저 기계실에 막 기계가 돌아가는 곳에 떨어져 있고, 기계를 멈춰야만 아들을 살릴 수가 있고, 기차가 건너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다리를 내리는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 아픈 마음,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저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이 다리에 떨어져서 기차가 탈선을 해서 바다로 떨어지면 수백 명이 죽을 것이고, 저 기차를 지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들이 그 기계 안에서 죽어야 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들을 살려야 돼. 저 수백 명의 사람을 살려야 돼. 아버지의 그 고뇌 아픔, 그런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저 수백 명을 살려야지 하면서 그 기계를 작동시켜서 그 기차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안에서 죽고 맙니다. 기차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그때 그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온통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차 아니지만,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순간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아들의 희생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이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애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면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차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대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혼련히 그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은 오늘 우리,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 결코 정죄함도 없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사람 힘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심의 법 앞에서도 양심대로 다 살기 어렵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늘 죄와 사망의 그 법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건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본래는 더러운 것,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맑은 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맑은 물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더러움에서 오상숭 다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것, 새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새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우상숭배 가득 찬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드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며 양심이 정죄하려고, 율법이 정죄하려고, 사단이 정죄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아버리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영광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